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중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중심에 서라. 기적의 중심에 서라. 예.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 설교 끝. 오늘 말씀드리는 설교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양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자연을 순종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의 중심에 서 계셨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딜 가든지 기적의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또한 기적의 중심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까지 나타났던 표적과 기적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외의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는 건 별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 외에는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기적의 중심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냥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청년을 다시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살리고 끝내고 돌아가 버린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서 떡을 떼며 같이 교제를 나누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간의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조는데 제가 말씀 전할 때 조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위로가 참 있더라고요. 사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야, 조는 자도 있었구나 라는 것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 요한이 제9시에 오늘날 시간으로 말한다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제9시 하면은 오후 3시예요. 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이에요. 3번을 중간중간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날 상상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다 말고 가는 거예요. 일을 하다 말고 시간 되면 가야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저녁 9시만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지키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설교 말씀 막 준비하다가 까먹은 거야. 9시가 넘었는지.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깜짝 놀라서 여보 9시 막 그래가지고 봤더니 9시 1분 9시 5분. 지난주에는 제가 30분 늦었던 것 같아. 그래서 30분 늦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루에 한 번 정해놓고 한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한참 일이 막 잘 되고 있는데 3시야 나 갔다 와서 일해야 되겠어. 가가지고서는 기도하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귀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킬 정도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에는 사랑이 없었고 은혜가 없었고 열정이 없었고 형식적인 진실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그 안에 결여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걸 그냥 막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두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을 기도한다는데 몇 시에 기도합니까?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제90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전 9시와 그 다음에 정오와 그 다음에 오후 3시예요. 그때에 가만히 보니까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때쯤, 이른 저녁이겠죠. 이 저녁도 아니죠. 오후잖아요. 오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에 성전 미문에 벌터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들고 와서 그 자리에다 앉혀놓고 구걸을 시켰어요. 구걸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니까 그 미문은 이름 그대로 예를 든다면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문으로 위치되어져 있는데 그 성전의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인데 그 문에 앞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믿음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전적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믿음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선포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뛰며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가지고 나아가서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들은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과 또한 그 제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있었던,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아무나 하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누구나. 예, 누구나. 예수님과 제자만이 아니라 목사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물론 여기에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진실되게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기적을 우리가 명령할 때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은 성경의 때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순절 훈련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도사 때 일입니다. 이 오순절 훈련소에서 옛날에 그런 사역들을 참 많이 했어요. 치유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영적 전쟁 세미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오순절 훈련소에서. 근데 그때 내적 치유 세미나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한참 이제 기도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안수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한 성도님을 딱 보고 그 성도님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악한 세력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아까 더러운 원수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에 계신 성도님한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옆에 서 계셨던 성도님 한 분이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명히 이 성도님한테 축기를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옆에도 귀신이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귀신의 공격을. 그래서 이 성도님한테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둘 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주 한꺼번에 제가 또 이렇게 두 전도사가 그렇게 해보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쫓겨나가는 그로 말미암아 그 성도님들이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에도 그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여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것 정말 그럴까요? 설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살아있는 뱀을 막 집어 올리고 막 독을 마시고 막 이럴 일은 없겠죠.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린다는 그 뱀과 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문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악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까?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런 모든 중독적인 악한 증세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뱀이고 그리고 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이고 악한 사단의 문화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고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독 증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리 와, 괜찮아. 한잔해, 괜찮아. 야, 갑갑하지. 한 대만 펴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걱정하지 마. 이 약을 한번 주사 한번 맞아봐봐. 푹 잠을 잘 수 있어. 야, 색깔이 우유빛 색깔이지. 이거 프롤로 이거 그냥 한 대만 맞아봐. 끝내줘. 마약 중독으로 그걸 못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연예인들 가운데에 얼마나 매스컴을 타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생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온다면은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거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문화, 뱀과 독과 같은 그런 악한 사단의 문화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아멘.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가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서 사역할 때 했어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년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도 돌아다녔어요. 보니까 이것저것 발령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발령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가다 저기도 갔다 많이 갔는데, 그러면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여러분 아시죠? 재직 받으시려면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갔다 와야 돼요. 네. 갔다 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가게 하면은 여러분 막 기도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할 때였는데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순절 사랑훈련학교가 지금은 뭐 영산 수련회에서 하겠지만 뭐 경기도 이천에서 할 때도 있고 저 대전에 내려가서 할 때도 있었는데, 대전에서 할 때였는데 강당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발을 짚고 온 성도님이 계셨어요. 오순절 사랑훈련교를 꼭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리가 다치는데 목발을 짚고 와갖고 참여를 했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목발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발 짚고 왔는데 목발을 버리고 갔어요. 그 외에도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서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심장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회개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중국 심양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중국 이제 심양에서 제가 수요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점심을 먹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정치, 경제, 사회, 산업, 군사, 교육, 문화, 뭐 이슬람 세계 침투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주 되면은 응답받은 일이 있으면 간증하게 하고 같이 간증을 나누고 하는데, 그날따라 하루는 여러분 혹시 함께 나누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 집사님이 탁 손을 들어요. 우리 조선족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은 한국 분이었어요. 저희 교회는 조선족 분이나 한족이나 중국 사람들은 저희 교회 못 오게 돼 있는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면 올 수가 있어. 근데 이 조선족 여자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순수한지,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도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 고양이가 다리가 다쳤는데 다리 좀 치료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도 순수하시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정식으로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의 가정에 있는 고양이가 다리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막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대구로. 근데 그 다음 주에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셨잖아요, 고양이를 위해서. 예, 다리가 다 났어요. 신기해요. 고양이가 쩔뚝거렸는데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났죠? 신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막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몇 달이 있다가 여름에 갑자기 이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신데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픈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가 아픈데? 저희 집에 앵무새가 하나 있는데 앵무새가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해요. 왜요? 왜? 우리 애들이 하도 괴롭혀갖고 앵무새가 날지를 못하네,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진이 있는데 저 두 손 안에는 작은 앵무새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그 앵무새를 가져와서 그 집사님이 우리 앵무새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목회자는 어느 곳에 가도 없을 겁니다. 앵무새를 놓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화면에 보시면 되게 간절히 보이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앵무새를 괴롭히는 너 아까 더러운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앵무새가 아멘 이러진 않았어요. 누가 아멘 했냐면 우리 그 박 집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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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그리고 잘 데리고 갔어요. 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기해요. 우리 앵무새가 날아다녀요. 걸어다녀요. 짹짹거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일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제 10손가락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마귀가 있었어요. 한 손가락도 멀쩡한 손가락이 없었어. 사마귀로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제 손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게 되게 싫었어. 어린 마음에 창피했어. 가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꾸 습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마귀를 뜯는 거야.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린 마음에.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밖에 일을 나가서 하시고 퇴근하셔서 돌아오실 때만 되면은 항상 제 손을 10손가락을 두 손을 꼭 잡고 항상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막내 아들 이쁜 손가락에 이렇게 원치 않게 사마귀가 다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참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10손가락의 사마귀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인가 봤더니 10손가락에 사마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남자 손 쥐고선 조금 곱상하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거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곱상할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기적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표적과 이적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주님께서 해 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엾고 불쌍하고 이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증언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함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맞아 이거 기적이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산교회 지금의 순복음 영산교회에서 사역할 때와
그리고 캠 대학선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 대학선교회가 있는데 그 대학선교회에서 사역할 때 젊은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부흥을 주실까 했는데 그때에 영산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설교가 뭐였냐면 보혈에 대한 설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교 도중에 한 청년이 쓰러지고 거품을 물기 시작하고 귀신의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설교하다 말고 뛰쳐내려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부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3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8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흥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캠 대학선교에서도 동일한 일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에 귀신으로부터 공격받는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막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요철야 예배에 100명도 안 나오던 청년들이 100명을 넘기고 200명을 넘기고 300명을 넘기고 400명을 넘기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동대문 성전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전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범사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